제가 오늘 아침에 오니까 막 낙엽이 축풍 낙엽이라 그러죠. 가을에 막 이렇게 잎새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듯이 막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시간 좀 빨리 가는구나. 우리 인생, 우리 삶도 저런 때가 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성경의 본문은 히브리서고요. 그리고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저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개신교회, 또 교회 성전에는 이렇게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이렇게 공간 가운데 달려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험악한 죽음을 뜻하는 거였고, 십자가는 또 그러한 사형의 도구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형의 도구를 종교적인 상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십자가를 성전에 설치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고 또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 내에 확고하게 자리 잡혀가게 됩니다. 그것이 한 5세기 정도였었는데 그때부터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갈리고 설치되고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허무맹랑하다라는 생각들을 교회 밖의 사람들은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굳이 외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그를 죽게 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면 그만 아니었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 사람들의 생각들에 대해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생각들이 커다란 도전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떨리지 않으세요? 물으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속으로 자신 없는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답을 보여주는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신약성경에 있는 다른 어떤 서신서나 이런 말씀들을 볼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에 있어서 비록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과 같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계시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종말년 쪽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러난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을 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가 통해서 종결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었다. 끝났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하면 이런 거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괜히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한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우리 삶에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 그리스도교의 예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서도 현대 첨단 물질 문명에 대해서는 예배하듯이 추종하는 그러한 또한 삶들을 살아가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면서도 왜 그들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추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그런 것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들의 삶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진짜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추종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은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교회학 사람들은 성경이 주장하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구원자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라는 범주에 갇혀서 스스로 노예같이 살아가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주장하죠. 물론 이러한 주장을 교회 밖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나 교회 밖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누가 삶 가운데 참된 자유를 경험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맞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거예요. 야, 니들은 왜 예수 믿는다면서도 왜 삶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보다 더 못한 삶들을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가 부름받고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 빛이십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구원자이다. 그리고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 죄의 손을 해방시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구별되는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자유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의 의미는 자신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높이려는 욕망을 가리키죠. 그래서 죄는 교만이고 자기 숭배이고 자기 연민이자 자기 사랑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에 대해 연민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태도를 사람들이 취하게 되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로 살게 된다면 항상 그 삶 속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 걱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현실을 부정하는 그러한 목사는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무조건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필요한 필요의 문제들은 우리가 함께 노력함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보다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데 있죠. 쉽게 말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망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던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항상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참 어렵죠. 그리고 과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성취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애쓰시는 목자와 같은 분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각자 모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암 선고를 어떤 분이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이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만약에 성경의 하나님을 잘 배웠고 예배 생활에 충실했다면 아마 이분은 수술실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사업에 실패한 사람, 실현당한 사람, 실직당한 사람, 대학 입시에 실패한 젊은이 등등 우리가 피해보려고 애쓰는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려운 상황 안에 놓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이루어 줄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채워지잖아요. 그것이 물질적인 필요든 아니면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오고 싶어서 그 필요가 채워져야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조금 살아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거냐?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죠. 왜? 우리 삶에 처한 그 문제 자체가 더 우리에게는 사실은 절박한 겁니까? 그러한 현실을 성경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단지 유대인들이 십자가가 싫어서 그걸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십자가가 싫어서 그걸 미련한 것이요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실존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 성경은 묘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우리처럼. 우리가 어려움 닥치면 우리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주님,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초연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냐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복으로 허락되었죠. 그것을 히브리서 2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맛보셔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 따르면 가장 저주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그 부모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에법스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장례식을 직접 했는데 교회에서 60년 가까이 오르간을 치시다가 3년 전에 마지막에 치시는 것을 그만두셨어요. 왜냐하면 치매 증세가 오셔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91살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남자분이신데.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함께 쉐어하는 그런 시간을 장례 예식 중에 가졌는데 예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걸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는 그분이 얼마나 젠틀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직한 종으로서 자기 인생과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거기에 참여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장례식에 참여해서 보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충직하게 살지 않았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쉐어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62 된 아들이 콜로라도에서 포트 콜린즈라고 하는 곳에서 조그만 커뮤니티 스쿨에서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살 때 정말 훌륭한 아버지로서 자기가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는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 굉장히 그 치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주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참된 자유함을 주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이 주신 큰 은혜가, 그 자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또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록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쓰러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걱정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현실의 삶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삶의 고통 가운데 또 낙담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려드림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얻은 것이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믿지 않고 과거 것을 내려놓고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린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여 나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자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붙잡고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